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시인이 쓴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라는 시입니다. 작은 발을 쥐고 발톱을 깎아드린다. 75해 전에 불었던 된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폴짝폴짝 고무줄놀이도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가문 못자리 같다.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기어 75해 동안의 된바람 소리 듣는다.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든지 지금 연세 드신 살아계신 어머니든지 어머니 생각이 아마 절절하게 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75세 어머니이신데 몸이 불편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발톱을 아들이 깎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75년 인생의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된바람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은 못하시지만 아들에 대한 고마움을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으로, 그리고 아들의 머리를 껴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아들의 시상이 떠올라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과연 이 아들이 75년 어머니의 풍상의 얼룩진 세월들을 과연 다 기억하고 과연 다 느끼고 있었을까? 아마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머니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느낄지언정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충분히 다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것은 75세 된 어머니의 늙은 어머니 발톱을 깎아드리는 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갈등이 격화되어 가는 세대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 없는 시절은 별로 지나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는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전쟁까지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와 농촌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주된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풀기 어렵고 심각한 갈등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갈등. 이 갈등의 본질은 불편하게도 돈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대에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면 2054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할 어른 세대가 사상 최대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편해하는 것들을 노골화시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판알을 튀기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저들에게 유리할까?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는데 과연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가족주일,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른들을 향한 자녀들의 마음과 또 자녀들을 향한 어른들의 마음이 우리 가정은 혹시 갈등 국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사회는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길을 찾아 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행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행할 때 그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었습니다. 그중 출애굽 1세대는 나이가 대다수가 비슷했습니다. 60언저리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0언저리를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가데스바네아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답변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부하내동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40년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40여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나이가 60언저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제 막 태어난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신명기 전체의 말씀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주제가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 가장 중요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 그 한마디가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치욕의 과거, 430년 종살이의 과거를 모조리 종식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어라. 이제 과거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왜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했을까요? 여기서 옛날은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한 세대 이전의 짧은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한정시켜 말하면 출애굽 40년 여정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세월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40년 광야 여정, 출애굽 여정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 세부적인 의미가 3가지 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걸 책임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목축하지 않았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한결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축과 농사는 자기를 속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수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땀을 흘리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곡식을 수확한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해는 누가 주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누가 준 것이냐? 바람은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비옥한 토지는 누가 준 것이냐? 짐승들이 먹는 풀은 누가 자라게 했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분은 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너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투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고 앞장서 나갑니다. 산꼭대기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수없이 많은 이민족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곧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가나안 일곱 족속 그들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을 기억하고 용기 내라. 마음에 힘을 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세 번째 의미는 너희 조상들의 실패와 좌절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잘못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원망 불평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길을 돌아간다고 원망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가장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망한 것 기억해야 한다. 그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살아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번영의 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광야 세월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한 땅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산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빈털터리에서. 노후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위로는 어른들을 모시고 아래로는 올망졸망 태어난 아이들을 먹이고 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3교대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에 병이 와도 내가 다쳐도 열심히 일해서 산업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한 세대 전의 어른들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성전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금요일 밤이 되면 철야기도 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업고 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일터로 나가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세대 앞에 어른들이 잘한 것도 있으나 그 안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산업화의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성장의 그늘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인권이 유린되고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우리 한 세대 어른들의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 그 자리, 그들의 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길 하루만 걸어 보십시오. 눈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입에 모래가 서걱서걱 씹힙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찌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매일같이 눈 뜨면 또 사막길을 걸어야 하는 그 40년 여정,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 조상들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들과 지금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그 다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떨어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과 불꽃이 사그라진 우리에게 그 옛날 한 세대 이전의 어른들이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의 연대는 옛날과는 다른 아주 거창하고 훨씬 더 광대한 과거를 말합니다. 옛날은 한 세대 이전을 말하는 것이라면 역대의 연대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시대까지를 역대의 연대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너희들 조상 때부터 계획하시고 너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가 함께 응축되어 있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너희가 들어가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넣고 가슴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쫓겨났습니다. 노아 홍수,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족장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한 총리 요셉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 430년의 길고 긴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대서사시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나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은 오늘의 나의 뿌리와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역대 연대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사를 생각해 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돌아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방되는 1945년에 36년의 이 시간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몸을 던졌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연이어서 줄지어서 나옵니다. 무장항일 독립투쟁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독립군정서, 한국독립군, 대한독립군, 조선혁명군 등등의 우리가 들어본 듯한 들어보지 못한 듯한 이런 이름이 수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와 만주와 중국과 미국까지 해외에서까지 이런 단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국가의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자긍심을 일깨워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저항의 역사가 단 한 줄도 없었다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의 수고가 단 한 사람의 수고도 없었다면, 열사들, 의사들의 그 수고가 하나도 없다면, 공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터전은 역대의 연대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렸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독립을 얻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터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 땅의 이 교회만 보더라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재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 이후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바로 교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빛나고 아름다운 역사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긍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고치고 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자긍심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민족, 이 세계 열방은 역대의 연대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면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분의 자손인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서 이 터를 마련했는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서 피땀 흘렸는데 우리가 이 땅을 함부로 내줄 수 있단 말인가. 민족의 얼을 생각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모세가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죄짓지 마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에 믿지 않는 민족이 너희를 유혹할 텐데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라. 단단히 다짐하고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이 터가 역대의 연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힘과 긍지,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세 번째는 모세가 출애굽 1세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 3세대는 출애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야말로 온몸으로 그 고생을 다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 여전히 너희 인생에 고난이 불어닥치면 그때 지혜의 보고인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이 설명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노마지로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뜻입니다. 제 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의 고사입니다. 그가 한 작은 나라 고죽국이라는 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눈밭입니다. 길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늙은 말 한 마리를 데려오라. 말을 풀어라. 그리고 말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 경험이 많으니 눈밭에서도 길을 찾아갈 것이다. 말을 풀어두자 말이 차츰차츰 주위를 살펴보더니 길을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병사들은 그 말을 따라가서 모두가 안전하게 산속을 빠져나왔습니다. 노마지로의 고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약 6만여 건의 신용보증 신청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은행권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300분을 갑자기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단기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단 하루만 전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서울 시내 3개 지점에 분산해서 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처리 건수가 약 600여 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들어가고 나서 5배, 3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기간에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시니어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사회의 짐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여쭈지 않아서 그렇지. 젊은 세대가 묻지 않고 써주지 않고 여쭈지 않으니까 혹시나 불편해할까 봐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고생과 수고를 온몸으로 다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알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그분들의 몸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서 길을 잃으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친절히 설명할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해답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은총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3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출애굽의 40년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그 출애굽의 영광을 주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걸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역대의 연대 위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 땅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른들을 묻어두지 않고 어른들의 지혜를 다시 이 시대에 끄집어내고 함께 대화하는 믿음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